자, 오늘은 알면 슬픈 미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면 슬픈 미래. 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그것을 신방을 가는데 왕의 국무총리나 다름이 없는 왕 다음에 가장 실세인 하사엘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생님이시여, 우리 임금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거기 9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자, 우리 첫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인간이란 존재는요, 미래가 궁금해요. 그렇죠?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우리 모두가 미래가 궁금합니다.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왕이 엘리사에게 알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엘리사는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나이 먹어서 뭐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발달하는 산업이 있어요. 뭘까요? 점쟁이입니다. 그렇죠? 점쟁이들은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이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또는 1년 후에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알고 있을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1년 후나 2년 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알고 있을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절반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땐 행복보다는 불행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는 있잖아, 예언을 받았어, 반드시 성공한대, 출세한대, 어디 합격한대, 나는 보장되어 있대. 그럼 뭐예요?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나는 어차피 그렇게 될 운명이니까는 내가 성공할 운명이니까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또 정확히 알 경우 불행할 수도 있어요. 왜 불행합니까? 나는 안 될 거래. 난 잘 될 거가 아니라 안 될 거래. 그럼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는 어차피 안 될 운명이래. 그럼 뭐예요? 못 이렇게 열심히 살아? 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모르는 것, 그 모르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미래에 대해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은요, 미래를 알수록 비탄에 빠진다는 겁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알수록. 보세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는요, 반드시 나을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미래를 내다보니까 어떤 표정을 갖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딱 쏘아본다는 게 뭐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한참 쏘아보다가, 쉽지 않거든요. 쏘아보다가 막 울었어요. 왜냐면요, 이 엘리사 앞에 있는 인간 하사엘이
저지를 죄악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12절을 같이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세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신하였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예, 이 하세엘은요 아주 악한 나중에 왕이 되어서 못된 짓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너무나 아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엘리사가 크 쏘아받아가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사건이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미래를 갖다가 자세히 알수록 기쁘기보다는 슬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미래를 너무 자세히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세 번째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도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암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상 나는 반드시 어디에 간다? 지옥가 천국가? 여기 초등 입어. 어디 갈 것 같아? 천국에 가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 때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딴짓하면 안 되지? 목사님 머리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네.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임재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손녀딸이 익산에 오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손자가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는 뭐 지금 집안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SOS 왔어요. 엄마 좀 올라와서 우리 저기 둘째 손녀딸 좀 봐줘요. 왜냐하면 뭐 병원에 한 사람은 완전히 매여 있어야 되고 또 얘 아빠는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니까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인천에 사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둘째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돌았는데 이 아이 우리 손녀 딸이 말이죠. 난 익산 가고 싶었어. 그리웠어. 목양실이 좋아 하면서 말이죠. 막 룰루랄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잘 때 자다 말고 엄마! 왜?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너 여기 좋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자다가 5번이나 일어났어요. 달래번 자다가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별이야, 너 분명히 여기 왜 왔어? 애들도 설명을 해주잖아요. 오빠 아파요. 오빠 어디 아프지? 가슴이요. 왜 가슴이 아프지? 급성 폐렴 걸렸잖아. 그러니까 너 같이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오빠가 났을 때까지 며칠 동안만 있는 거지. 알아요. 너 어제 저녁에 자다가 왜 울었어? 안 울었는데요? 아니요, 너 울었잖아. 더 5번이나 깨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잠 못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그랬으니까 수요일 날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가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갔군요. 수요일 날,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목요일 자는데 말이죠. 그 약발이 맥히더라고요. 이제 자기 전에 또 이제 지 엄마랑 또 지 오빠랑 통화를 하면서 네가 왜 여기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자다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설명을 했더니 딱 한 번밖에 안 깨는 거야. 또 한 번 일어나니까는 잠결에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고 자다 말고 업고, 별이야 너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엄마, 저기 오빠가 아파요. 그렇지, 울면 안 되지, 울면 안 되지 하면서 말이죠. 설명을 했더니 쉽게 수락을 하고 딱 한 번만 깨고 그냥 잤어요. 그게 목요일이죠. 이제 어제 저녁에는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주겠더니 설명을 하면서 했더니 말이죠. 나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안 울었죠? 그래, 안 울었어. 제가요 참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왜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은 막 우는 걸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줘도 엄마가 없다고 하는 부재의식을 느껴서 그래요. 엄마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거기서도요 제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주님, 나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떠나 산다 싶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주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가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제 저녁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자고 아침 새벽이라니까 눈 뜨자마자 나 안 울었죠? 그래.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붙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설명한 말씀, 이제 넌 곧 이제 다시 인천으로 올라갈 거야, 오빠 만날 거야, 오빠 낳을 거야, 올라가야 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세상에 어제 저녁에는요 가려고 짐을 다 싸놨어.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요 이 조그만 사건이지만 정말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 살면요 불안해하거나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의 비밀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이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김은숙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읽고 이 참 감동이다. 그래서 집사님 허락받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김은숙 집사입니다. 저희 엄마 여동생이 2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모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이모는 현재 당뇨로 다리 하나 절단하고 입원 중이시랍니다. 엄마는 이모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동생 살려주세요, 다리 절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게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나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수술한 후 엄마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면서 막 울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는 없지만 엄마 기도 덕분에 그 구렁텅이에서 살려주셨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간에 이모는 지옥 구렁텅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모가 깨어나 첫말이 언니, 나 마귀들에게 갇혀 있었어. 새창살 있는 곳에 마귀들과 같이 있었어. 너무너무 무서웠어. 나올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냐고 말씀하시던 엄마는 동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지옥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셨다고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가면 뭐 할 거냐? 차라리 다리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좋지 이렇게 말했더니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한번 잘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지. 엄마는 저에게 전화로 은수가 너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니까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모한테는 은숙이가 그러는데 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야 한대 이렇게 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외가 친척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밖에요. 큰삼촌도 이모도 인생 끝자락에서 죽음의 갈림길에서 기도의 도움을 청하는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면회가 안 되지만 전화로 온라인 영상을 꾸준히 보내주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몸이 좀 추스려지면 교회도 권면해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에 맞게 기질에 맞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이번 기회로 또 한번 느낍니다. 목사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면회가 안 되는 이모님께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라고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서 추천해 주실 설교 많이 좀 보내주세요.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막상 보내려 하니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목사님 항상 웃으시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야, 다리 하나를 자르는 게 멀쩡한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이모가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가 돼서 저는 어저께 이제 전도 설교했던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기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을 잘 모아놓을 때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같이 부릅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으로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이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주옵소서. 주님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을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영의 음성을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시 전부 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도 난 몰라도 가는 길 난 알아요. 내 가슴에 채운 진리 밟고 하네요. 예수님의 그 언약은 사랑이 있나요. 용감하고 겸손하여 그 사랑 전할래요. 아멘. 내일은 난 몰라도 가는 길 난 알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언제 가서 사절을 다시 한번. 내일은 난 몰라도 가는 길 난 알아요. 내 가슴에 채운 진리 밟고 하네요. 예수님의 그 언약은 사랑이 있나요. 용감하고 겸손하여 그 사랑 전할래요. 내일은 난 몰라도 가는 길 난 알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언제 가서 배우리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어린 손녀가 막 울부짖을 때요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요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겁나는 거 없습니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모르는 내일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일터 속에 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셔서 식탁을 교제를 나누고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